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 경우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종이를 신음했고 뼈가 쇠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낮과 밤으로 괴로웠습니다. 왕이었지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맛을 보았지만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졌을 때, 죄의 덫에 걸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파하면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심판받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신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죄책감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 이 죄책감이 가져다 주는 이 고통은 사실은 무척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다윗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수도 없이 오른 다윗처럼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성경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지요. 듣고 믿는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믿는다. 듣고 믿는다. 예수님께서 날 구속해 주셨다.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는다. 고대 사회에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 자신의 물건이나 중요한 문서에 밀랍을 붙고 자신의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꾹 눌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건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 변경하거나 훼손시키지 말라. 이건 내 거다. 변경하거나 훼손시키지 말라.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내 거다. 진짜다. 이것은 진짜다. 이걸 확인시키는 것이 도장을 찍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복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건 은혜지요.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선물입니다.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넌 내 거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 이것이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고 그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이거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찍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악한 세력이 어떻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들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쳐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크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속량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는 얘기. 저는 한때 이 보증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넣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제 그것은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잔금을 지불하면 내 집이 돼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계약금을 줬을 때에는 그 집에 살진 못합니다. 왜? 원금, 잔금을 지불해야만 그 집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잔금을 지불할 때 잔금을 지으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거,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 것을 상속받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것이 자녀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버지 자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기까지 뭘 보증금으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지금은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약혼 반지를 꼈다라는 것, 약혼 반지를 나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할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약혼 반지를 낀 겁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약혼 반지를 꼈다라는 것은 당신은 내 남편이 될 거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날 우리가 함께 결혼 반지를 끼는 것처럼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광의 나라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서 그 나라 들어가기 전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약금으로 주신 겁니다. 반드시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날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날 만날 때 우리 영화의 단계라고 표현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 사이 동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내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으로 주신 성령께서 사라지는 겁니까? 그 약속이 지워지는 겁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한 구원 가운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넌 내 거다라는 것, 아무도 손 못 댄다라는 것.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역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물릴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버림받지는 않을까? 심판받지는 않을까? 영광의 나라 내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거듭되어지는 죄, 반복되어지는 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버림받을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만약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구원의 날까지 주님께서 인치시지 않았다면 여기 우리 설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주님께서 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반드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영광의 나라를 소망 삼고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면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도장 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도장으로 인쳤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저에게 근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손주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손주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댓글에 가서 커피 드시면 됩니다.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 아이들이 이제 아이의 영상을 많이 보내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말을 배워가지고 아빠, 야옹이, 멍멍이 뭐 이런 얘기를 보아요. 근데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우는 겁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걸 왜 찍나 모르겠어요. 자지러지게 웃어요. 그럼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아니 왜 울리지? 그 자녀들을 욕하게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애기를 울리는 거야? 도대체 왜 울리는 거야? 뭐 때문에 우는 거야? 하나를 또 보내왔는데 애가 야옹 야옹 거려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큰 차 옆에서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밑을 바라보면서 야옹 야옹 멍멍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속에 차 밑에 야옹이 고양이가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재밌다고 딱 찍었는데 할아버지 마음에 아니 저 큰 차 옆에 왜 애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 뭐한 얘기 막 욕이 나와요. 욕이. 왜 쟤 정신이 있는 거야? 이게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 가운데. 왜 저러지?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거, 분노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모든 악한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뭐 하는 거야? 아파, 저려와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탄식이라는 말.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있잖아요. 그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성령님의 마음을 저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짓말하거나 분노하거나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개입하냐면 마귀가 개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야, 분을 냅니다. 이게 해가 질 때 이걸 풀어야 돼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걸 풀지 않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심한 행동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마귀는 파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 거짓말,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기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악독, 이와 같은 것들 근심하게 하는 건데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지요.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를 죽이러 왔으니까. 내 가정을 파괴하러 왔으니까.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도적이 올 때 가만둘 거예요? 도둑이야 소리를 쳐야지요. 그래서 쫓아내야지요.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이 일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 닮아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 아시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자. 은혜를 끼치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사실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상처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이지만 상처가 된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많지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많지요. 마귀가 틈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 인을 쳤잖아요. 인정했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쳤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할까요?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야, 도적질했습니다. 스탑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돌이켜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라.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가정, 교회, 일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악한 것을 돌이켜, 악한 삶을 돌이켜 이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의 삶,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내 공동체의 방향, 내 공동체가 원하는 것, 이것도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뭘까? 유기성 목사님의 그 부흥의 뒤에 제가 오전 시간에 묵상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일기를 안 썼는데, 오전 시간에 그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묵상할 때 이제 글을 쓰니까요. 근데 부흥의 뒤에 일기를 썼어요. 영성 일기를 씁니다. 아,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일기 쓰세요. 너무 좋습니다. 일기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일기를 씁니다. 어제도 그렇게 썼습니다.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보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또 제 삶에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쳤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들은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지시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사람이 삶의 기준이 아니고, 공동체의 그 목적이, 꿈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근심하실까? 이것을 살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보게 될 겁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에 성령을 근심하게 할 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살펴보시고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칠고 험한 광야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시고, 낮에 해가 생하지 않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친 인생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길,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 따라가지 않는다면 떼어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실족하게 될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면 삶의 기준이 성령님이셔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건가? 기쁘시게 할 건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 버리지 않습니다.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라는 것,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누구도 너를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준다라는 약속 믿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삶의 기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